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폭넓은 생각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리 뭐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수용을 하는 것하고 이해를 하는 것하고의 의미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은 뭐냐면, 이해의 폭을 넓히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자. 근데 문제는 우리께 뭔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한테 친근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다른 얘기랑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하는 걸 모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수용이라는 느낌, 표현과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좀 잘 구별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해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틀들을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또 세상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죠. 어우러져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소양을 좀 쌓는 시간으로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좋겠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얇아요. 얇아도 좋고, 그래가지고, 근데 얇은데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선 이 저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기독교 변증이라고, 좀 말랐네?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세상적인 학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변호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요즘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 셰퍼라고 하는 이분이 아무튼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분이고, 요즘 분은 아니에요. 꽤 이제 1900년대. 여러분 그 역자 서문 해가지고, 여러분은 요즘 나온 책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예전에 산 책인데, 역자 서문에서 보면은 그 김영재라고 해가지고 역자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1970년에 1970년 요 역자 서문을 쓴 때가 1970년. 여러분은 그거 없죠? 네. 요거 역자 서문에 여기에 그냥 해서. 저 있는데? 역자가 다 있어요? 아니, 1970년. 아, 70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죠? 그냥 그러니까 이 책이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이 셰퍼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한참, 그러니까 꽤 된 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 틀을 잡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돼서, 나중에 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또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책을 읽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런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좀 틀을 좀 정리를 하고, 좀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래서 좀 틀을 잡아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셰퍼라고 하는 분의 책을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조금 좀 친절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진도에 맞춰서 읽으시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초반에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좀 보면요. 한국어판에 붙이는 글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시각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서양 세계는 점점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는 소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세속주의가 팽창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비기독교적인 신비주의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기독교적인 서양 종교는 점점 범신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은 표현들이 세속주의, 신비주의, 범신론 아마 이런 용어들이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청소년들 층의 히피와 약물 사용자들의 신비주의에서나 역사적 기독교를 포기하면서도 오랜 전통적인 교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동양은 여러 세계를 두고 종교적 범신론의 본고장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동양과 서양이 그러니까 이 시대입니다. 셰퍼가 진단하기를 동양과 서양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 동양은 원래부터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고 서양은 지금 이제 점점 탈기독교화 되면서 범신론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결국 이제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시대만 해도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넘어온 거죠. 둘째로 서양에서 시작된 현대 세속주의 사상과 종교 사상은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전 세계 지성인들과 특히 학생들 간에 널리 유행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선 이제 이런 유형의 책들을 읽어나가는 이제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워낙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 보면 쉽게 내용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세속주의 이런 거를 키워드로 해서 한번 검색을 간단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공부하기가 예전에 비하면 워낙 너무 좋아졌죠. 이거 다 일일이 사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단어들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범신론 이런 거 이런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게 또 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신비주의로 자칫 기울어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줄도 쳐놓고 한 번씩, 물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미진한 부분은 뭐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인터넷 뒤져보시면 요즘 워낙에 자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페이지 마지막 줄. 현대 사상은 실로 오늘날 온 세계에 신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음악이라든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대 영화를 통하여 현대 사상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서양의 현대 세속주의와 현대의 종교적 신비주의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동양 사람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닐 줄 안다. 이성에서의 도피가 추상적인 호기심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아닌 줄 안다. 바라건대 이 한국어판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육받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할 경우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20세기 사고방식에 둘러싸여 현대의 윤리 상황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이러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늘 이야기되고 있지만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시대마다 그 모습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근원적인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그 기류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 근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이 번역판을 통하여 비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가 지성인들의 욕구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생각하는 기독교라든가 교회라든가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르게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그죠? 이건 또 우리 입장에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뭔지.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했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럼 기독교는 불교와 뭐가 다르고 다른 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용에 앞서서 먼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스스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로 이제 이 시간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취지를 잘 설명해서 해주셔가지고 이런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차근차근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셰퍼 박사에 대해서는 설명은 역자 서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에 가 있으려고 한다면 우선 그 나라의 말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기가 가서 살 나라의 사람들과 정말로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의 언어, 즉 자기와 대화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거 소명 형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이 경계를 넘어봤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죠?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면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임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고수할 뿐 아니라 이 불변의 진리를 교회가 위치한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어느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 시인의 시대에 맞는 말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이건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틀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갭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런 거를 최소화하자는 시도 중에 하나가 성경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진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막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익혀갈 필요가 있다는 거.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의 이해된 말로 써먹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본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도입이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가겠습니다. 어느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자신의 시대에 맞는 말로 말하는 이 문제는 그것이 직면한 변화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을 알고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나라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상과 상관없이 한 시대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 필자가 이 책에서 특별히 고찰하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앞으로 논의해감에 따라 이러한 사상의 움직임을 바로 이해할 때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상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필자가 아퀴나스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의하는데 의아하게 여길 사람도 없지 않을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역사와 철학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대 사상의 흐름을 알려면 역사적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경위를 알아야 하며
또한 철학적 사고방식의 전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고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변하는 세계에서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 지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단이 이 책에 대한 주제도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갖는 이런 시간을 갖는 또 주제도 됩니다. 이 마지막 문단을 여러분이 잘 틈틈이 보시면서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사상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철학적인 내용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아가씨들이 여성의 인권을 높이겠다고 이제 우통을 벗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며 그것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씨름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고요. 하나씩 첫 시간 잠깐만요. 목차를 좀 보면 자연과 파트 1에서 자연과 은총, 파트 2에서 자연과 은총의 통일, 그 다음에 절망선, 도약,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신비주의, 이성과 신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그러니까 늘 항상 이렇게 제가 책을 읽는 그 습관인데, 여러분 목차를 보면서 이 목차를 통해서 줄거리를 이렇게 좀 계속 이해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뭘 얘기하는 거고, 이 저자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걸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마치 어떤 식으로 이걸 읽으시면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책을 읽기가 그나마 편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무슨 얘기? 자연과 은총, 자연과 은총의 통일, 절망선, 도약, 상층부로 도약하는 예술, 신비주의, 이성과 신앙, 요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한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이 주제를 왜 뽑았을까, 이 제목을 왜 뽑았을까 하면서 그 밑에 세부 단락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읽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3페이지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현대인의 기원은 몇몇 시기로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세계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사상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토머스 아퀴나스가 흔히 말하는 자연과 은총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사람이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아퀴나스는 중세의 사람이죠. 물론 이걸 이제 어떤 방향에서 그 설명하느냐, 어느 각도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런 거예요. 중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있어요. 중세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오늘도 얘기 한번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드릴게요. 중세에서 우리 입장에서 기억해야 돼. 1차적으로 어거스틴, 이게 초기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가가지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이 2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퀴나스. 아퀴나스 하면은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신학대전이라고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거의 뭐 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방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지엽적인 주제도 있다시피 될 정도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책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틀을 한 번쯤은 이 아퀴나스가 다 건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중세의 어떤 가장 큰 꽃을 피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하나씩 들어두시고, 지금 이제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또 개개인에 있어서의 또 이런 뭐랄까요, 이런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좀 평이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퀴나스하고 누구를 또 일단은 생각하고 계셔라?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셔라.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연과 은총에 대한 문제를 처음 논의했다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 편 넘겨보세요. 14페이지 가면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은총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상층부 이렇게 돼 있죠. 상층부, 여기는 하층부. 지금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상층 보면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과 이것이 이 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영혼, 통일,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로 은총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자연이라든가 하층부는 피조물의 세계고 땅과 땅에 속한 것들이고, 보이는 것과 자연과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일과 또 인간의 육체 또 다양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지금 아퀴나스가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조금씩 좀 더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14페이지. 아퀴나스의 시대까지 인간의 사고방식은 비잔틴적이었다. 그러니까 비잔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잔틴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비잔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잖아요. 기독교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이미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독특한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비잔틴이라고 한다고요. 비잔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 서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에 해당되는 그 동로마 제국 그 지역에서의 문화적인 특징을 비잔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그 비잔틴 문화의 특징이 뭐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너무 중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비잔틴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층부와 하층부, 은총, 자연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상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층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예를 들면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한 번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다만 상징적으로 그렸다라고 해요. 마리아는 우리 사람처럼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잔틴의 미술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라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퀴나스가 올 때까지는 항상 이 위에 쪽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는 거룩한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들은 다 천박한 거고 이렇게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한 것 중에 플라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이데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쪽 이야기는 은총이라고 하면 이거를 플라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쪽 동네는 이데아, 아래쪽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데아라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위쪽의 동네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어떤 좀 이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 해당될 거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신앙은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신앙을 위에다 올려놓고 이성 하면 이거는 아래쪽에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건 이 위쪽, 그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래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비잔틴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뭐가 더 그러니까 이건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뭐 그냥 뭐. 그 다음에 뭐만 요쪽만 신경 쓴 거예요. 이쪽만.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에 속한 존재다? 위쪽에 상층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그 윗동네에 계신 분들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을. 지금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영화 할 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사람 모습이면. 그러니까 그건 비잔틴적인 게 아니죠. 만약에 비잔틴적인 시대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럼 예수님은 뭔가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 거다? 바로 그것들. 이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자, 그걸 보세요. 쭉. 그런 얘기고. 중간에 즉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것들을 크게 강조했으며 또 이것을 묘사할 때는 상징을 사용했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아퀴나스가 등장함에 따라 진정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요소들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총에 대한 견해에서는 이 양자 간에 완전한 불연속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양자 간의 통일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퀴나스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나뉘어서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아퀴나스 때 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잔틴까지는 얘는 그냥 무시고 근데 아퀴나스에 와서 양자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자연의 세계 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 세계하고 그 하늘나라,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 그거 둘 중에서 더 중요하다 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할 거냐? 비잔틴적인 생각은 바로 그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현재도 중요하다? 왜?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나는 현재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데에 대한 답을 한 게 아퀴나스가 다른 거죠. 그 왜라고 그랬을까? 왜 현재도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 나무에 저 산에 있는 저 소나무하고 눈에 보이는 저 소나무하고 하늘나라 그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하고 저기 한라산 저 산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 눈에 보이는 그 소나무를 있게 하는 것,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 위에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받아서 그것이 다시 나에게. 그러니까 근데 누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도권을 뭐가 가지고 위에 게 영향을 줘서
아래 게 이러니까. 아무튼 그거예요. 그 질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랑, 저기 사업장에서 계약 때문에 1시간 동안 고객하고 면담하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전 현실적으로 상담인 거죠. 상담. 오케이. 근데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저는 그걸로 인해서 섬길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무튼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아퀴나스의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요 단락을 파트 1의 자유와 은총을 아퀴나스의 신학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지금 아퀴나스가 어떻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책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한라산하고 천국에도 무슨 뭐가 있으면 천국에 어떤 산이 있을 텐데 저 산이나 천국에 있는 산이나 아퀴나스 입장에서 어떻다? 어느 게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엔 그래 이게 아니라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냐. 그걸 아퀴나스는 왜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아퀴나스가 생각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냐? 에?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예요? 아니면 주일날 한라산 가서 주 하나님 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더 거룩하다라고 해도 그러면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일날이요? 그런데 월요일은 일요일보다 덜 가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넓혀 가는데 이제 뭐 브레이크 없이 가다 보면 이제 뭐 훨훨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이런 신학적인 훈련이 아니다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냥 뭐 다 똑같은 일 아니야 이러면서 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마구 흘러가도 되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자는 얘기. 자, 근데 아무튼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어떻다? 다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마리아만 막 희한하게 그리지 말고 그 마리아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마리아 친구도 어떻게 해라? 같이 거룩하게 그릴 것도 없고 그냥 마리아를 우리가 길에서 보는 아가씨처럼 그린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퀴나스가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그건 나중에 가더라도 아무튼 아퀴나스가 생각한 그 생각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왜 그렇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돌멩이 하나도 저 산의 나무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거룩하니 안 하니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이건 불경이죠 오히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아퀴나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 우선 그거 좀 읽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찾아보면 설명. 자, 그랬는데 지금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 은총과 요 이제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요걸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어떻게 일단 이제 나뉘어져 있는 이 두 영역을 어떻게 하려고 시도했다? 통일성 있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의도 자체가 통일성 있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렇게 나눠 놓고서 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느냐 안 있느냐, 그냥 이런 생각들만 막 중얼중얼 떠들고 있는 거냐,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다고 하는 거냐, 둘 사이의 관계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소위 말하는 가시적인 영역이 있고, 비가시적인 영역이 있고, 가시적인 영역이 있다. 이 두 영역의 그런 관계가 어떻다. 이거 따로냐? 응?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다. 라든가,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그 철학자 사상가의 모든 사상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걸로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하려고 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의 것을 통해서 아래 것이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중심은 여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둘 사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결국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의 원리나 여기의 원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의 원리나 여기 통일성이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런 두 영역이 통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죠. 역사 속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신학의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이런 아예 그냥 통일성이 없다. 위는 위이고 아래는 아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냐? 그럼 여긴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다. 오케이, 좋다. 혹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영역은 의미가 없다. 이건 없는 거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없다. 그냥 이것만 있는 거다. 이 세 개만 있는 거지, 이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위, 아래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을 해보면, 위, 아래가 다 존재한다. 하나는 있다, 없다. 위에가 중요하다, 아래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뭐 위에가 중심이 돼서 아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은 다 그러한 틀을, 여러 가지 얘기를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누구는 이데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말만 바꿔가면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옆길로 가지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유물론이라고 할 때는 위아래로 나뉠 수 있다, 없다? 유물론은 위가 없어요. 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죠. 유물, 그냥 아래만 있는 거예요. 아래만. 우리의 경험만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은총의 세계가 없는 거고, 신의 영역이 없는 거고, 이데아, 관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관념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게, 국가 하면은 이게 관념입니까? 경험의 세계입니까? 국가라는 단어가. 이건 관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네, 사람은. 여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개의 아무개는 있지만 사람이 있냐고. 여기 지금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념이냐 이 얘기는, 이 관념 이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냥 철수 영이 이게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개 본 적 있어요? 개? 멍멍이 개 본 적 있어요? 네. 뽀삐는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얘기가 흘러갈 텐데, 이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런 용어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관념에 속하 있는 거죠. 관념 어들이란 말이에요. 응? 사랑 이런 건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그건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쪽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각형 본 적 있어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시면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내각의 합은 180도.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180도 안 나와요. 이건 삼각형 아니라고요. 원 그려봐요. 원. 여러분 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 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막 그냥 점 본 적 있어요? 점? 요거 점인데요. 확대해봐. 여기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점, 선, 이거 다 어느 세계다? 관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관념의 세계. 예? 이런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계속 하면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그거는 이쪽 동네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근데 걔네들은 뭘 해요? 공산당. 공산당은 이 동네예요? 관념이에요? 당은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당의 명령이라면 도대체 당의 명령이 어디 있어? 당이 없는데 당을 위해서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유물론자들은. 그죠? 소위 말하는 이 사회주의적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주의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 유물론자들에게서는 이쪽 동네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국 이런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국가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의 명령을 당을 위해서라면 이게 뭐야 이게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고. 그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관념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들은 다 신경 안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신은 없다고 하면서 당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요 영역인데 그죠? 당의 명령이 어딨어? 김정은의 명령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이런 얘기인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정확히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게 또 뭐냐면 자 그랬을 때 이 영역과 이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적인 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적용되는 원리나 우리가 자연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 원리나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절대적인 이런 양자로 나뉘어진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나뉘어진다 할지라도 통일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여기대로 놀고 여긴 여기대로 노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왜 필요하면 상대방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주저리 떠들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뭔가 통일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 요즘 시대는 많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공적인 영역의 삶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일성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요렇게 부정해버리고 나는 딴 데 가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얘기 섞어봐야 답도 안 나요. 야, 넌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요 얘기할 땐 요렇게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하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거죠. 자기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통일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누가 정해? 이건 나중 얘기라도 우린 그런 게 분명히 있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죠.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유물론적인 이런 이제 그런 사상에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어떤 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퀴나스에게서 키워드는 뭐냐면 통일성이었잖아요. 통일성. 여러분이 이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절대적 진리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도덕이나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 때 가장 강력한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본 적 있어? 란 말이에요. 본 적 없으니까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유물론적인 생각이고 상층부와 하층부에 있어서 이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야 해버리는 사람들은 그런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그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안 보이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 아무튼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좀 쉽게 말하면 너 왜 교회 안 다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좀 더 근사하게 답을 하는데 나는 통일성을 인정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연과 은총의 통일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 뭐 이런 은총의 영역은 없어. 비가시적인 영역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들 못 막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오히려 참 곤란하다. 어쨌든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러면 가겠네. 뭐 이런.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통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내가 통일성이 요청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적인 영역이 있죠.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사적 삶이 있고 공적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을 일단 나뉘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서는 엄마잖아요. 똑같이 아이가 있지만 똑같은 뭐 연령의 아이를 학교에서도 만나고 집에서 만나지만 집에 오면 엄마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과 엄마의 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두 영역에서 통일성이 필요한가요?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엄마는 엄마고 이건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이 상층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에 대한 이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관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층부 쪽을 관심을 잘 안 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일단 통일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 중에서도 통일성이 요청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필요 없다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는 아이들한테 막 선생 같지 않게 아이들을 대해도 학교 와서 어떻게 하면 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다고 해야 돼요. 이 통일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필요해. 여기의 모습하고 여기의 모습은 사실 같아야 되라고는 자꾸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통일성에 대한 생각을 가득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과 집에 와서 쉬고 있을 때가 같아야 달라요? 어때요? 인정돼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자, 이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유물론, 이런 쪽에 생각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쿨한 공산주의가 되려면,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인 거고, 집에 가면 그냥 뭐, 자기 개인이지. 왜?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요즘 뭐 정치인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스캔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개인의 삶이고, 아니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두 개가 같이 짬뽕이 되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편해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을 요청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서 설교할 때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같기를 원합니까? 달라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의 가치를 요청하니까 통일성에 대한 가치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앙이라 한다고. 우리는 근데 이 신앙의 영역이 아퀴나스에 와서 어떻게 된 거다? 상층부와 하층부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면 하층부도 신앙이야, 상층부도 신앙이야,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집에 가서도 사모님에게도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하기를 기대하지, 그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모님 여기가 펄해. 그러면 그거는 부부 문제잖아. 부부 문제, 목사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거는 부부 싸움 한 거고,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났네, 이거.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여.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운동선수가 음주운전했어요.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음주운전했어요. 왜 잘려요? 홈런만 잘 치면 되지. 예?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야구선수에게도 뭐가 요구돼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치만 잘하면 됐지.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걸 구별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입장이니까 통일성에 대한 요청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 집에 가서는 안 크리스찬, 이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통일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소위 말해 요즘 말하는 다원주의, 개인주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통일성을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럼 정말 쿨하게 저분이 대통령 할 땐 대통령이고 집에 가면 그냥 한 개인이지 거기서 뭘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왜 안 하냐, 그렇죠? 이게요,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보면 좋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오구라 기조. 이런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소위 말하는 도덕적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좀 어렵게 말할 때. 모든 걸 도덕으로 환원해서, 이 사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 운동선수가 뭐 그렇게 예? 근데 야구선수인데 음주운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지. 병역 기피했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수에게 필요한 건 노래인데 왜 가수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맥락이에요.
그 삶의 원리가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본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모든 문제를 도덕적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여기서 자세하게 관심 있으면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도 한번 빌려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선 요 얘기 따로, 저기는 저 얘기 따로 하느냐, 이런 건데, 지금 아퀴나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은총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지금 어떻다? 다 통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통일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퀴나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 뭐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쪽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다르다, 같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면 성경책 보면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도 똑같이 거룩한 작업이다라고 지금 아퀴나스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늘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그 하늘의 것, 뭔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다가 가졌는데 아퀴나스 신학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이 통일적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 때문에 이제 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자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느냐고 하는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 집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상층부, 하층부로 나누어서 이것이 통일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이 통일성을 인정 안 한다고 그 통일성까지 부정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요거는 요거고 그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일성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성의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거기서도 출발하는 건데,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는 통일성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특징이라고 해요. 특징. 그 특징은 어디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안과 밖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이러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잘못 말씀드렸지만 이 목차에 보면 파트 3의 절망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절망선. 이 절망선이라고 하는 이 선이 바로 그 통일성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절망선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이게 다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또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나뉜다. 통일성 없다.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가볍게, 여기는 여기대로. 이게 가장 이제 소박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층부에서도 요 영역만큼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요 영역성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예를 공인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뭐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이게 모호해지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이 어디 선에서는 이걸 요청하고 어디 선은 아니.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특징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통일성을 아주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간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근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오늘 뭐 다 이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하나씩 좀 해나가고요. 자, 그랬을 때 아퀴나스가 지금 아퀴나스가 지금 이렇게 신약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은총의 영역이고 여기는 자연의 영역인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나 여기에 적용되는 물론 근데 우리가 이걸 감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충분히 은총의 영역과 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플러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이제 뭘 가야 돼요? 이 은총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해해 가자라고. 어떻게?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그건 인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을 탐구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중세 신화이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생각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식, 정의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 이 중세 아퀴나스 이후에 그 캐톨릭 신학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생겼는데 지식적인 측면만큼은 오케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의 중에서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고 우리의 정서도 타락하고 다 했지만 지식적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성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다들 이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요건 온전하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물론 여기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러죠? 타락했는데 뭐는 온전하다? 지식은 온전하다는 얘기야. 아퀴나스 생각이고 이것이 중세 아퀴나스 이후고 캐톨릭의 신학적인 이해가 이래요.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다. 여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이 이후에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한 종교개혁자 얘기하기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타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린 다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퀴나스 이후에 지는 온전해. 나머지가 타락했지만 요거는 문제야. 아니야. 다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가 전적 타락 얘기할 때 캐톨릭하고 이 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탐구해서 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우리에게는 지식은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성이라고 해요. 우리 이성적인 측면은 온전하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이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은총의 영역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으면 뭘 공부하면 된다? 여기 공부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대상이 만들어졌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서 주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계속 연구하면서 아무튼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에게 무엇가 주어졌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에 있어서 특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된 세계. 그걸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플러스 그 완벽한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지식적,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다,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던 것이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쪽 동네에 한번 자율에 대한 것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문제는 이 자율이 점차 이 은총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가요. 점점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본물이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자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연이라고, 이게 꼭 무슨 뭡니까, 이 들과 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이 감각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의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한테 맡길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에게는 어찌됐든 돌아오더라도 결국은 온전하게 찾아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이성이 있어. 이걸 이제 신뢰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그 중에 이 자유를 맡은 이 인간들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이러면서 하나씩 이 은총의 영역들이 이제 왜곡되고 그러니까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던져놓고 막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그것과 파생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흠집을 내놓기 쉽단 말이에요. 모든 화제거리가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꺼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토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왜? 다 생각해 봐도 되니까. 자율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 오늘날 이제 이슈와 관련한 동성애. 이제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물론 아퀴나스 시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고민되죠?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게 자율이에요. 이게 자율. 그러면서 이 주제 가지고 막 누구는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여서 1년이고 2년이고 맨날 모여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주제 속에 파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리가 동성애 그거 무조건 안 되죠.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동성애 관련된 책을 얼마나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우호적인 사람들이겠죠. 읽다 보면 야, 참 딱딱하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0만 명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간호사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100만 명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 도대체? 예? 악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쭉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튼 간에 문제가 뭐다? 모든 이 자율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제가 다 도마 위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생각 안 해도 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그걸로 논문도 나오고 누구는 계속 떠들고 다닐 거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볼 주제들이지만 이런 자율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인정되면서 계속 그렇게 흘러오게 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자연의 인간의 자율성을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해서 약간 과장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자연을 탐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던 거랑 다른 얘기들이 막 발견돼요. 뭐예요? 자연과학의 발달.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가는 건 좋았는데 이거 틀렸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꾸 보다 보니까 옛날에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래 거는 쳐다도 보면 안 돼. 무조건 와 이거만 해야 돼. 막 이러다가 아니야. 들로산으로 가서 한번 연구해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봐.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죠? 목사님 이런 거 뭐죠? 그랬더니 그거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런가요? 제가 좀 더 연구해 볼 거예요. 근데 말이 틀렸어.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고 성경이 하는 얘기도 다른 것 같고 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 점점 이쪽이 지금 이제 체면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이 중간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대가 생겨나면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고민해서 한번 알아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러다가 이게 본물이 터지면서 점점 흘러오다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데카르트의 때에 오면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아예 여기는 없어도 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명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이도 설명하고 싶은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나는이 소위 말하는 근대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죠. 주체. 이 주체가 이제 마음껏 자연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의 존재 근거를 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다 틀리고 그냥 자연 연구해서 자기가 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쪽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 영역이 계속해서 단절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셰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너무너무 승승장구 해오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 후반에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1900년도 넘어오면서 초반에 이제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계속 이렇게 추구되어 오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야,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게 소위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존주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아무튼 그런 시대 속에서 실존주의적인 상황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실존주의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이 인간의 이성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왔으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너무도 지나치게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훼손시켜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아퀴나스가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간의 이 요소 중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고 얘만 오케이 해서 이렇게 간 게 뭐예요? 이성이잖아요. 인간 이성의 신뢰를 마음껏 해줘.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꽝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나온 게 실존주의란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지라고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야, 우리가 지금 이런다고 해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마음껏 막 해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이 통일성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걸 우리가 탐구한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뭐가 문제냐면 얘네는 왜 타락했다고 그랬지? 왜 이성만 맞다고? 그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도 그냥 타락 안 했다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만 얘네들을 신경 안 쓴 거예요. 나의 이런 어떤 욕구, 욕망, 야, 니들은 타락했으니까 니들은 안 되고 이성만 쫓아가야 돼.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 이제 알겠지만,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내 욕망도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걸 다 무시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 이후에 이성 중심의 세계로 이렇게 시대로 사상이 흘러오면서 그 이성의 외부로 이렇게 이 이성, 이게 주체, 우리 인간을 주체로 말할 때 이 주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용어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체로 하면서 이 주변부로 벗어나진 것들을 소위 말하는 타자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자화됐다고 얘기한다고. 타자화됐다고. 우리의 감정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성만 신경 쓰는 거지. 내 욕망 이런 거, 야, 그건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뭐 어차피 그건 우리가 이게 다 왜곡된 건데. 근데 그게 아니야. 이성만 잘났다고 가다가 이 꼴 났잖아. 얘네들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그래서 인간의 전체적인 이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네. 우리가 은총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껏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야, 알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막 그 욕구, 그거를 갖다가 안 돼. 이성이란 놈이 자꾸 안 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 이러면서 이것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의 현대적인 사상의 흐름들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선은 이제 이 정도 개략적인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한번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고, 여러분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선 14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아퀴나스의 자연과 은총에 대한 견해에는 이 양자 간에 완전한 불연속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이 완전한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양자 간의 통일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거꾸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총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왜? 통일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른편 1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르네상스 사상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특히 자연이 더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며 경시될 수 없다. 육에 속한 것들을 영혼과 비교하여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 아래 줄 보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실로 하나님의 창조를 경멸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이 자연신학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퀴나스와 자율이라고 하는 거. 넘겨서 1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은 아퀴나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에 대한 이 불완전한 견해로 말미암아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의 지성이 자율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 한 영역에서만큼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음대로 해봐도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 하는. 자, 그러면서 아래쪽 아퀴나스의 자율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를 파생한다. 하나의 결과를 예로 들면 자연신학의 발달이다. 이 자율사상하에서 자연신학은 성경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자체가 위하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연구하면 위의 것도 연구하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쪽 그 약간 3분의 2쯤 이 자율의 원리를 근거로 철학도 역시 자유를 얻게 되어 계시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철학은 날개를 단 격이 되어서 성경과는 관계없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는 이런 경향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이 시대 이후 철학에는 이러한 경향이 아주 농후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분야, 철학, 미술, 뭐 이런 영역에도 이제 이 생각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자체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뭐 몰아가지고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볼까요? 16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여러분 좀 이거는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과 미술 이 두 부분의 자연적인 교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육 과정에 약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는 모든 학문 분야를 서로 관련성이 없는 평행선상에다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교육에서나 일반 교육에서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의 경향에 기습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성경 해석은 성경 해석으로, 신학은 신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만 배웠고 미술에 관한 것이면 미술로, 음악이면 그저 음악으로 공부할 뿐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며 인간에게 속한 것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18페이지에 은총대 자연 보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는 자연이 자유를 얻자 곧 은총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쭉 설명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퀴나스를 통해서 쭉 진행되고 다음 시간에는 소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버리고 은총에 대해서 잠식되기 시작한 이 문제를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면죄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불합리한 그런 것을 물론 시발점은 그렇게 됐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너무 지엽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그 도전은 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 인간의 지정의에서 문제가 된 게 뭐다? 아퀴나스는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소위 말하는 전적 타락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 전적 타락이라는 이 지정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타락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간다든가 뭐 이런 통일적인 원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럼 그 계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의 그 구호들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역사는 그렇게 왔고 여러분들이 그 후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 통일적인 생각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퀴나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셰퍼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생각들이 흘러왔는지 또 그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오늘처럼
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되게끔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 힘찬 박수와 함께